시간입니다. 섬기는 교회 김종수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신앙인의 행동 원칙이라는 말씀을 증거하실 건데, 나오실 때 우리 목사님께 할렐루야로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미련하고 부족한 종을 또 세우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간혹 자주 오기는 했지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처음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저희 교회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불가능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장가간 아들로 마음 돌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30년 아무리 잘 키워놔도 직장 만나면 절대 부모 말 안 듣고 완전 남의 아들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불가능한 게 있는데, 스님 머리에 삥 꼽는 거, 그거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가 다친 마음에 은혜 받는 거 불가능합니다. 오늘 섬기는 게 김종수 목사 온다더니 어떻게 설교하나 점수 내리지 마시고 우리 함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점검하는 은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신앙의 원칙으로 삼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내 생각대로 사는 거 아니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성경을 캐논이라고 하는데, 캐논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큰가 작은가,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 내가 하는 것이 틀리냐 맞느냐, 이것은 누구 목소리가 크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가르쳐준 신앙의 행동 원리, 신앙의 원칙, 기준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기준을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면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이 과연 유익한가? 첫 번째, 이거 유익한가?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여기까지만. 모든 것이 가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행함으로 과연 유익한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오늘 신앙의 원리로 가르쳐준 첫 번째 원리,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걸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권리도 있다. 그러나 유익한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흐름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우상 숭배에 드려진 재물을 과연 먹을 수 있느냐.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의 지역이었어요.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는 그 어느 지역보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바닷가 그 어촌에 가면 훨씬 더 육지보다도 많은 우상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바다에 나가서 태풍이 일어서 혹여나 내 아들을 잃을까봐, 내 남편을 잃을까봐, 내 재산을 잃을까봐, 생명을 잃을까봐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그 우상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 시장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고기들은 일단 첫 번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팔려진 음식들, 이걸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걸 가지고 굉장히 논쟁이 많았어요. 바울의 결론은 우상이라는 건 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옛날 우리 시골에도 보면은요, 그 마을 입구에 들어가는 그 무슨 나무죠? 그 정자나무, 그렇죠? 당산나무. 그때 보면은 뭐 음식들도 있고, 어디다 보면은 큰 바위 밑에 보면 뭐 음식들 넣어주고, 사실 그 우상이라고 하지만 나무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 돌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의 신앙의 지식과 영적인
지식 안에서는 우상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먹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내가 이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실족한 성도들이 있다면 나는 일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서 8장 13절로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케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케 하지 않겠다. 바울은 우상 숭배에 드려진 고기를 꺼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지식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한 성도들이 있다면 난 일평생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내가 그 자유를 사용함으로 누군가에게 해가 된다면, 유익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포기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한 가지 고민해야 될 거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이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내 자유도 있어요. 내가 권리도 있습니다. 내가 회장으로서 권리도 있고 전국 남전도의 임원으로서 자유도 있고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민해야 됩니다. 이게 과연 우리 공동체에 유익한가? 내 신앙생활에 유익한가? 얼마 전에 국회에서 3년 후부터는 개고기를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법이 제정이 됐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지도 않지만 있으면 참 맛있게 먹는 편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진짜 이 요리를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 어떻게 맛있게 하는지. 가끔 교회에서 이제 잔치를 했어요. 잡아가지고. 벌써 아신 분 있잖아요. 끝까지 들어보셔야 되는 게 옛날에는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집집마다 다 뭘 키워요? 뭘 키웁니까? 개님을 키워요. 개님을. 저희 집에도 이렇게 가족 카톡방이 있어요. 가족 카톡방 딱 문을 열면 미국에 사는 딸이 자기 집에서 키우는 개님 사진을 항상 몇 장씩 올려요. 아들처럼 키워요. 아들 키워. 근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개를 키우는 애완견 키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진짜 그분들은 이제 가족으로 키우거든요. 가족으로. 강아지를 볼 때 아빠한테와 엄마한테와 어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우리나라가. 애완견 키우시고 그러시죠. 아빠한테와 엄마한테와 그러죠. 예. 근데 그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소리를 제가 얼핏 들었어요. 아, 이제 먹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선포했어요. 설교하면서. 앞으로 우리 위해서 이거 먹을 일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해서 그 사람에게 실족한다면 안 볼 때 먹는 건 상관없겠죠. 먹지 않겠다. 우리 교회에서는 먹지 않겠다. 유익한가? 성인이면 19세 이상이면 성인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죠. 윤리적으로도 문제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영혼에 유익한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유익한가? 단순히 먹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행동할 때에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지만 내가 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속한 공동체에게도 과연 이것이 유익한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조금 전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유대인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방인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사도권도 포기하겠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보시면 그러니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내가 다른 사도들처럼 결혼해서 가족 함께 다닐 권한이 없겠냐? 내가 다른 사도들처럼 교회에서 삭스를 받고 내가 사례비를 받아 생활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나는 사도권을 포기하겠다. 오늘 우리 전국 남전도회지만 대부분 장로님들, 교회에서 다 리더들이고 또 우리 교단에서도 다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시는 장로님들, 한번 우리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내게 주어진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지만 정말 이것이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노회에, 총회에 과연 유익한지는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언어 생활입니다. 참 언어는 대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입술의 권세가 얼마나 가냐. 우리가 전하는 이 선포하는 이 언어를 통해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이 언어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 이 말씀을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을 듣고 사람이 회개하기도 해요. 예수를 영접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거절하면 그들에게서 구원이 취소되기도 하고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 엄청난 권세가 우리 입술의 권세에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언어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얘기를 잠깐 얘기하면 저는 참 어린 시절 참 불행했습니다. 제 얼굴 보면 고생하지 않은 것 같죠. 참 고생 많이, 누구만큼 누구 못지않게 참 고생 많이 했는데요. 제가 제 간증을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 22년 만에 낳았어요. 8번째 아들로. 귀하게 태어났죠. 22년 만에 낳았으니까 8번째. 근데 제가 태어나면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정신이 좀 이렇게 이상하게 됐어요. 옛날에는 미쳤다고 그래서 미쳤다고. 정신이 나갔어요. 산후들로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학교 다니는 것을 절반, 그 다음에 병원 다니는 것 절반. 학교를 절반 못 다녔습니다. 병원에 가면 특별히 아픈 그런 이유가 병명이 나오지 않아요. 요즘처럼 MRI 기능실은 아니고 아니 하물쇠가 진맥에도 나오지 않고 아무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오늘은 이쪽에 있는 놈 팔고 올해는 내년에는 저쪽에 있는 밥 팔고 동네에서 제일 좋은 무밭이 우리 밭이 있는데 그거 팔고 놈 팔고 또 밥 팔고 놈 팔고 밥 팔고 그래서 저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가난하게 됐어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느 날 우리 논인데 다른 사람 농사를 지는 거 보면서 제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나 때문에 또 놈 팔았구나. 나 때문에 저 밭을 또 팔게 됐구나. 그러면서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 때는요 너무 아파가지고 도저히 학교를 다닐 수가 없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절로 가셨어요. 절로. 전라남도 승주군에 가면 서남사라는 절이 있는데 절에 들어가서 제가 스님 됐습니다. 이 머리에, 이 얼굴에 머리 팍팍 깔고 스님 됐다고 생각해보면 지금 얼마나 찌른지.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이제 다시 나와서 아무튼 간직은 다 빼고요. 또 중학교를 다시 다니다가 제가 고등학교 시험을 봤는데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너무 아파가지고요. 제가 시험을 보지 못했습니다. 시험 보지도 못하고 시험이 떨어졌어요.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무튼 저를 위해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자료도 열심히 다니고 그러면서 아무튼 저는 중고등학교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저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실까? 하나님 살아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하나님이 진짜 공평한 하나님입니까? 공평한 하나님인데 왜 나는 태어나서부터 이런 불행한 학교 가고 싶은데 학교 가지도 못하고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놀지도 못하고 나는 시험하고 보지 못하고 학교를 떨어져야 되고 왜 내 삶은 이럴까?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얼마나 회의가 많아지고 그래서 중3을 마치면서부터 저는 신앙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 믿어지지 않았어요. 5년 동안 제가 하나님을 철저히 떠났어요. 저의 인생의 그 시간표를 놓고 이렇게 색깔로 제 삶을 표현한다면 저는 그 5년 기간이 다 큽니다. 완전 색감,
어둠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떠난 시간. 근데 제가 아무튼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저에게 처음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말씀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난 이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고 근데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인 것 같았는데 나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반문했던 제가 하나님 공평한 분이냐고 내가 하나님을 대역했던 나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순간 제 인생의 모든 숙제가 풀렸어요. 제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 모든 것이 순식간 눈녹이 녹게 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언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두 개의 말씨가 있습니다. 말씨. 우리 언어를 가지고 사람을 참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말고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전국 남전도의 회원들 그리고 반올교회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여자 권사님들 입술에 권세가 있고 그 입술에서 아름다운 말씨가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 아멘을 좀 하십시오. 살리는 말, 할렐루야. 이게 말씨예요, 말씨. 여기 계신 우리 윤선목 장로님, 제가 벌써 26년 전에 만난 것 같아요. 장로로. 26년 동안 지금 장로를 저하고 같이, 나이는 젊으신데 우리 여기 오신 장로님들 못지않은 장로의 경력이 있는 분이세요. 저희 교회에 참 우여곡절 참 많았어요. 한참 교회가 부흥하다가 어떤 시험도 아닌 시험인데 임직하고 나서 시험이 들었어요. 한 300명 정도 출석 가다가 3분의 1 오늘은 재정부장이 안 나온다 그러고 그 다음 주에는 선거대 지휘자 안 나온다 그 다음 주에는 뭐 반주자가 안 나온다 그러고 그 다음 주에는 뭐 주일학교 부장이 안 나온다 그러고 여러분 그 마음은 아세요? 진짜 속된 말로 미치겠더라고요. 신방 갔다 오면 어디 이렇게 막 살리려고 갔다 오면 오히려 더 신방 갔다 오면 더 문제가 커지고 어찌 할 수 있어요. 시험에 들면 이게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통제. 저녁에 잠을 자도 잠이 안 오고 잠을 자면 둥 떠있는 거 내가 떠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우리 임장로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다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목사님 저하고 우리하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목사님 다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 다 가도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그 말이 그렇게 지금까지도 기억이 돼요. 그게 말씨예요. 말씨. 거기 와가지고 목사님 조금 목회를 어떻게 하시길래 신방 갔다 오시고 또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한답니다. 그게 아니라 목사님 어떻습니까? 다 나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시작했는데 새로 시작해도 됩니다. 우리 장로님 그 말 했는지 기억도 안 날 거예요. 근데 나에게는 이분이 참 너무 고맙다. 말씨로 나에게 살아있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김지수 목사님 목회할 때 여러분 아름다운 말로 아름다운 말씨를 많이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 뭐가 있냐면 말투가 있어요. 이상해요. 말에 가시가 있는 분이 있어요. 자기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내뱉는데 실족해요. 그 말을 들으면 괜히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옆에 가기 싫어요. 누가 가방을 하나 들고 왔어요. 집사님 가방 예쁘다. 우리 아들이 사줬어. 그럼 얼마나 좋아. 아들이 사주니까 너무너무 부럽다. 너무너무 축하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 진짜야? 그 뭐예요? 그게? 그 말투예요. 말투.
집사님 참 아들 낳아서 그렇게 선물하니까 너무 부럽다. 너무 잘됐다. 그렇게 고생해서 기도해서 그렇게 했는데 아유 응원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박수 쳐주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의 입술이 복된 입술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유익한다. 두 번째 덕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 10장 22절 23절 다시 보세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봐라. 덕을 세우는 거 봐라. 덕을 세우는 거.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가지만 덕을 세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덕스러워야 될 줄은 믿습니다. 덕스러움이란 뭐냐? 그 24절 후반절에 보면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 그게 덕스러운 거예요. 고린도전 10장 32절 한번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 이게 덕스러운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너무 덕스러워 보이십니다.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덕이란 뭐냐? 나의 위주가 아니라 상대방 위주, 다른 사람 위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다른 사람의 기쁨을 주는 것, 다른 사람 보기에 아름다운 게 덕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덕스러운 것은 다른 사람 보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베드로후서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힘써야 될 것은 뭐냐면 덕을 세우라.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모습, 덕을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우리 신앙이 날마다 이렇게 성장해 가서 장성 그리스도의 분량이 이르러야 돼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어야 돼요. 예수님 닮은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가장 먼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 위에 그 다음에 뭘 더해요? 덕을 더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네. 이제 여러분이 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덕이란 무엇인가? 국어사전을 보면 덕이란 밝고 옳고 크고 착하고 빛나고 아름답고 따스하고 부드러운 마음씨나 행실이다. 덕스럽단 말은요, 밝고 옳고 착하고 빛나고 아름답고 따스하고 부드러운 마음씨나 행실이다. 덕스럽단 말은 마음씨가 착하고 너그럽다. 헬라어로는 이 말씀이 알레떼라는 단어예요. 인간의 탁월함, 고귀함, 훌륭함, 즉 사람으로서 훌륭한 상태. 저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밝아야 돼요. 아멘? 옳아야 됩니다. 좀 커야 돼요. 옹졸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보다 착해야 되고 빛나야 되고 좀 따뜻해야 되고 부드러워야 되고 너그러워야 되고 도덕적 기준이 높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매력적이어야 돼요.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에게 좀 매력적이에요. 아, 그래, 교회 가고 싶다.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아, 나도 진짜 반응교회 가보고 싶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매력적인 거죠. 그게 매력적인 거. 회사에서 직원들이 수고하면서 김 과장이 글쎄 교회 다닌대. 그건 끝나는 거예요 벌써. 아, 그 말투를 못 들으세요? 억양 에센 뉘앙스를 캐치를 못 하셨어요? 아, 그런 게 무슨 교회 다니고 있었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 김 과장이 교회 다닌대. 와, 어쩐지 다르더라. 이런 거잖아요. 아, 우리 사장님이 교회 다니신대.
아이고 사장님이 교회 다니시니까 그렇게 지원을 대하는데 따뜻하게 늘 밝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덕스러우십니까? 매력적이시나요? 여러분 볼 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덕스럽고 매력적이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많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덕스러운 그리스도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세상의 사람들, 비기독교인들 눈에는, 그들 눈에는 기독교인들은 배타적이고 옹졸하고 이기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좀 억울하고 뭔가 오해가 있긴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재수없대요. 그런 부도덕한 인물들을 묘사할 때 늘 기독교인들을 주인공으로 묘사하는 드라마나 영화나 그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저는 참 너무 안타까웠던 게 오징어 게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오징어 게임 보면은 그 아주 가장 부도덕하고 가장 야만적인 3인방 모두가 다 기독교 크리스천들이에요.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유행을 했어요. 근데 그 드라마를 봐도 아주 악랄한 사람 여주인공이 기독교인이에요.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내용들 하나같이 부정적인 교회에 향해서 억울하지만 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많지만 많은 이유를 들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인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변명할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무리하고 반만이시래요. 그래서 이런 책도 나왔더라고요. 보지는 않았어요. 한번 보면 무례한 기독교. 무례한 기독교, 제가 본 참 그리스도인들이 무례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불신자들에는 더욱더 불의하고 무례한 경우가 많아요. 사진을 보여주면 사찰에 들어가서 손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건 타 종교에 대한 무례한 거죠. 자기 교회에서 내려 기도할 것이지. 당근상의 물자루. 조기사 정문 앞에서 찬송가를 단체로 몰려가서 부릅니다. 기독교인들이 사찰에 방화를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우상부터 불을 질러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우상부터 제거해야지. 사찰에 가서 불을 지르면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무리한 거죠. 덕 없는 거죠. 우리 전국 남전도 임원들은 이제 각 교회에서 그래도 다 리더인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연합회를 이룰 텐데 서로 모이면 덕스러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목사님이 모이면 자기 교회 장로님들 노예에 보내고 싶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총회 총대로 보내고 싶지 않다는 얘기. 덕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장로님들 총회 가지 마세요 그랬어요. 덕스럽지 못하니까. 물론 진짜 아름답고 선하고 따뜻하고 밝고 매력적인 저는 너무 많은 우리 장로님들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많이 알지만 여러분 심지어는 여러분 하나님에게까지 무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정치적인 색깔을 떠나서 저는 이건 정말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리하죠. 하나님 까불지 마. 꼼짝 마. 나한테 주고. 무리한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저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친하면 그럴 수 있습니까? 자기 능력이 많으면, 자기를 추종한 사람이 많으면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무리한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압니다. 저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광복절에는요, 작년인가요? 작년 광복절에는 세종시 아파트 일장기가 걸렸습니다.
하필 광복절날 알고 봤더니 목사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이 코란데오를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멋진 슬로건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우리 몸부림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 앞에 살기 전에 우리는 세상 앞에, 넌 크리스천 앞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앞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살기 전에 세상의 사람들 앞에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믿음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성경의 지식이 없어서, 제자훈련 받지 않아서 욕먹지 않습니다. 덕이 없어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저는 덕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한번 보시면요, 로마서 14장 19절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로마서 12장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로마서 15장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게 서로 이루고, 고린도전 14장 26절 맨 마지막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보면 무릇 더러운 너희 입에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빌립보 4장 8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맨 마지막에 보면 칭찬받을 만하면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데살로니가서 5장 11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길 너희가 하는 것 같지 않아. 너희가 서로 덕을 세우라면서 서로 덕을 세우라.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이 덕스러우라고 매력적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좀 밝고 넉넉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개인도 좀 덕스러워야 돼. 가정도 덕스러워야 되고 우리 교회들도 좀 덕스러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신앙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장 31절 그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라. 성경에 이 구절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이 구절을 못 외운 장로님들 없으시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근데 이 말씀이 어떤 흐름에서 나왔어요? 우상의 재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먹어요. 하나님의 영광 되지 않으면 먹지 말라고 해요. 간단해요, 여러분. 술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 되면 드세요. 되지 않으면 먹지 마시고 숨어서 드지 마시고. 간단해요, 간단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나의 오늘 이 말이 여기 구역입니까? 셀입니까? 목장입니까? 구역에서 이게 영광이 되는지 아닌지. 내 오늘 이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되지 않는 것인지 생각해보면 쉬운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이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제1창조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2창조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겨울에 스키 좋아하는 사람은 스키 타러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는가? 평일에 갈 수 있죠. 그러나 주일날 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 되는지 생각해보는 거죠. 봄 되면 꽃 구경 간다고 하고 여름이면 피서 간다고 하고 가을에는 단풍 구경 간다고 하고 겨울에는 스키 한다고 하고 5월달에는 또 뭐 어버이주일이라고 하고 뭐 시아버지 뭐라고 하고 강아지 새끼 또 병원에 가야 된다고 하고
언제 교회는 오고 언제는 봉사하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강아지 뭐 때문에 뭘 한다는 얘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신방 가자고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일이 있대. 무슨 일이 강아지 봐야 된대요. 말씀에 좀 맺어야 되는데요. 한국 초대교회도 그랬고요.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굉장히 덕스러운 공동체였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들은 정말 덕스러웠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른 게 뭐냐면 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는 사람들이네, 이런 의미였잖아요.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결정적인 게 전염병으로, 우리 코로나 있었던 것처럼 전염병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모든 사람이 다 길거리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불구하고 누군가 시체를 치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나타나 시체를 치우는 사람들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의 부흥의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초대 기독교인들이 대단히 덕스럽고 대단히 세상의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조선 말 고종 황제가 민비가 시해되고 나서 너무 두렵지 않아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기록에 보면은요, 너우드 선교사가 왕실에 이제 왕진을 갔을 때 그랬다지 않습니까? 난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내 주위에는 누구도 믿을 사람 없습니다. 야소교인 외에는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황실에 누가 적인지 누가 악원인지 믿을 수 없는데 한 사람 믿을 수 있는데 예수쟁이들은 내가 믿을 수 있겠다. 구한말 독립신문 사설의 내용으로 이런 감동적인 사설이 실려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독립신문 사설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에 교가 많이 있을 때 어느 교회에서 예수교 같이 사람을 천하만국에 보며 온갖 고생을 다하며 참 착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교회는 세상에 없는지라. 어느 교회에서 예수교와 같이 사람을 천하만국에 보며 자기 돈을 들어가며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을 도와주래요. 독립신문의 사설에 실린 기사예요. 예수쟁이들을 보니까, 선교사들을 보니까 너무 헌신적이잖아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 파란 눈을 가지고 금발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저렇게 고생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희생하는 삶을 살까? 세상에 어느 교가 저런 종교가 있었고 감동한 거죠, 여러분. 예전에 한국의 기독교인 3% 되었을 때 사람들이 교인을 이렇게 소개했답니다. 이 사람 교회 다녀, 예수쟁이야. 술, 담배 하지 않아. 재미는 좀 없어. 그런데 믿을만해. 그게 보증수표였어요. 3% 기독교인 됐을 때. 한국유리 창업자 최태선 회장이 은행에서 빌린 돈 만기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필 유교 동란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피난을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은행 직원이 묻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돈 갚으러 왔습니다. 오늘이 6.25 전쟁이 났는데요. 모두들 다 도망가는데 피난 가는데 무슨 돈을 갚습니까? 나는 돈을 빌렸으니 갚아야겠습니다. 나는 돈을 빌렸으니 갚아야겠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자브린 장기려 박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우리 정말 세상의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매력적인 덕스러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정말 감동 있게 보았던 동영상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요. 이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한 청년 의사의 장례식장에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동료 선후배들뿐만 아니라 환자들과 가족들, 병원 청소하는 분, 식당 아주머니, 침대 미는 도우미들, 모인 그들은 모두 가슴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회진을 돌며 조용히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고 불쾌하기까지 했지만 어느 날부터 그 청년 의사를 기다리게 되었고 그 청년 의사가 믿는 그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암투병 중인 남편을 간호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는데 그 청년 의사가 다가와 성경책 한 권과 찬양 테이프를 전해주고 갔습니다. 밤새 찬양을 듣고 성경책을 읽으며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천사였습니다. 병원 매점 앞에서 오랫동안 구두를 닦아왔는데 제게 항상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하는 의사는 그 청년이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그 겸손한 모습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 의사는 퇴원하여 집에서 투병 중인 아들을 잊지 않고 찾아와 늘 격려해주고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침대에 누워있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과 교회들,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자가 되었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눈 그 청년 의사는 바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의 내과 전문의였던 안수연 형제입니다. 의사로서 심히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그는 늘 마음의 귀를 열어 환자들의 얘기를 들어주었고 죽음을 맞이한 환자의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영안실을 찾기도 했습니다. 돈이 없는 환자 대신 병원비를 내어주기도 했으며 2000년도에 있었던 전국 의사파업대회는 수많은 비난과 불이익의 위험 속에서도 홀로 병원에 남아 밤을 새우고 끼니를 걸러가며 환자들을 지켰습니다. 2006년 3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그는 평생 참 의사로서 청년 모임과 성경 공부 인도자,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원으로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늘 예수님을 닮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과 같은 짧은 생애였지만 그의 소망대로 하나님은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게 하셨고 그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돕는 매체가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를 만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그의 삶을 예수님의 흔적으로 남게 하셨습니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덕스러워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인심을 잃은 선교, 인심을 잃은 전도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덕스럽지 못하고 우리를 비난하면 속상하시죠? 이제 내가 지금부터라도 덕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면 됩니다. 한 가지 말 들고 마칩니다. 꾀꼬리가 어느 날 하나님께 찾아가서 불평했답니다. 하나님, 개구리가 너무 시끄럽게 해서 개구리 울음소리 때문에 제 아름다운 꾀꼬리의 노래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꾀꼬리야, 가서 계속 노래를 부르려고라. 내가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개구리 울음소리가 더 시끄러워진단다. 여러분, 개구리의 울음소리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꾀꼬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개구리처럼 덕스럽지 못한 모습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꾀꼬리처럼 덕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들려주면 그들에게 개구리 소리가 아니라 꾀꼬리 소리가 들려지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 예수님 닮은 제자인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삶의 원칙, 기도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가하지만 유익한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덕이 된지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든 장로님들, 저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세상에 칭찬 듣는 자로 존경받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